저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예배는 꼭 드립니다.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바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장소로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한다. 그거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참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다 죄지어요. 다 죄짓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따로 없어요. 다 보면은 우리 막 예를 들어 총회적으로 따지면 총회장도 죄를 짓고 온 임원이라 해도 그 총회에서 성찬식을 베푸는 사람이라 해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굉장해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다 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예배해라. 내게 예배해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사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고,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 용납하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시교회에 월요일 날 예배 안 하는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주일 지나고 큰 노동을 한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휴식합니다. 아예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싸움이에요. 가장 힘들 때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월요일 아침에도 켜종 시계를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오늘은 주의 종들도 쉬는 날이래, 도시에는 다 쉰대, 굳이 내만 달리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마음일까? 우리 노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빨간 글자, 주일 외에 빨간 글자가 나오는 날은 다 쉽니다. 그래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래요. 어떤 날짜로 정한 것보다 빨간 공휴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엄청나죠. 빨간 많잖아. 그거 다 노는 거예요. 다 노는 거예요. 아마 교인들이 와, 편하다. 이거 새벽 기도 안 해도 이거 엄청 편하네, 이럴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고 저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100번 누가 물어도 마찬가지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와의 싸움이 마귀와의 최고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최고의 싸움이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만, 마귀는 너희들 다 해도 좋아, 모든 거 다 해도 좋아, 예배만 드리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참 연약해서 모든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하는 것 다 내가 용납해줘.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고 있고 싶어요. 속에 집어넣고 있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생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생명이에요. 애굽이 생명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생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속에 뭐가 최고의 생명이냐? 교회예요.
불완전하죠. 교회도 불완전해요. 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고소 고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교회 안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점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복을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뭐 어떤 사람은 국민성이 좋아서 국민성 좋아하네. 대한민국 사람처럼 못된 사람 잘 없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 가장 작은 땅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기도하고 가장 부르짖고 가장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물론 미국 땅이 넓으니까 얼마나 커요. 그런 땅에 있는 교인들과 교인 숫자로는 미국이 더 많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처럼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한지, 만드는 모든 그 세계를 획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잘 살기만 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나 있죠, 요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한, 니느웨는 블레셋의 그 제일 큰 도시라고 했죠.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물고기가, 요나가 탁 물속에 뛰어들었을 때 바로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큰 물고기겠죠. 사람을 삼킬 정도면 소화를 못 시켜요. 큰 물고기지만 소화를 못 시켜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삶을 여러분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곳에 갇혀보신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을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정말 요나는 목숨 걸고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 데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 물고기는요, 요나를 소화를 못 시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요. 요나를 뱉어내야 돼. 요나를 토해내야 돼. 근데 요나를 그냥 바다에다 토해내면 요나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스려. 그 이 물고기를 어디다 토해내느냐? 블레셋 해변까지 와요. 그렇게 큰 고기가 블레셋 해변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거기는 수많은 암초도 있고 물이 얕은 곳에는 큰 고기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물고기지만 물고기의 사명이 있어요. 잘못 삼켰기 때문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일 만에 블레셋 해변에다가 토해낸 거예요. 물고기도 살았고 요나도 살았어요. 블레셋은 40일 후에 망한다는 요나의 소리를 듣고 다 회개합니다. 임금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합니다. 살려주셨어요. 요나는 못마땅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박넝쿨 하나도 네가 심지도 않고 그 그늘 밑에 있다가 죽었다고 원망불평하는데 저 백성을 내가 20만 명이나 되는데 아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느냐 이게.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금 때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살 수 없어.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겠다. 바로는 이 땅에서 해라.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말라.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믿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들을 분은 듣겠고 안 듣는 분은 맹 그대로 하겠죠. 맹 그대로 할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하리라. 저는 볼 때 적어도 그런 분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히 여길까. 나 하나님이 가장 기히 여기는 백성이 헌금 많이 했다고 무슨 뭘 많이 했다고 그런 거 아닌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종말이 돼도 마지막이 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겁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전체가 사실은 예배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 말씀이 예배 싸움이에요. 예배 싸움. 예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리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줄곧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붙잡지 말라.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 하나님 백성이 가는 길은 따로 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 예배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와의 싸움, 이것은 신앙의 싸움이에요.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해야 됩니다.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별 수 없는 존재예요.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늘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알지만 수술을 받고 월요일 날 철핀 뺀다 하는데도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부목사 보고, 야, 네가 사회해봐라. 내가 내 목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설교해야 된다. 나는 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으로 사는 거와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되는 대로는 절대 살지 마십시오. 그게 방탕의 삶이에요. 예수 믿어도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삶.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마음이지 내 피곤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것은 신앙인이면서 타락된 사람이에요. 신앙의 타락인. 이 신앙인이면 신앙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으로 죽어야 되지.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수 있으면 행복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대단히 귀한 자세입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가득하겠다.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경 원문을 보면은 파리라는 말과 막이라는 말이
동일해요. 파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마귀가 가득하다. 이게 마귀가 가득하다. 예, 참 재밌는 것 같아, 표현 자체가. 또 이게 왜 파리를 마귀로 원문을 같이 쓰냐면, 마귀가 어디에도 없는 데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성전에도 들어와요. 예? 하나님 성전에도 들어와. 그러듯이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간에 파리는 다 있더라고. 미국 가도 있고 일본 가도 있고 중국 가도 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도 거기에 또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없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희 집에 마귀를 갖다 들어보내겠다. 물론 마귀 바로 마귀의 상징이지만 어쨌든 이 파리는요, 나중에 말씀 나오지만 항폐한 상징이에요. 상징. 저 용산 있죠. 용산 안동 용산 지역에 지금 용산 제일교회입니까? 큰 교회에서 통합식 교회, 큰 교회. 거기가 쓰레기장 있던 옆이에요. 그 옆이 전부 다 벌판이 전부 쓰레기장이었어요. 그 용산 교회에서 그 학교가 있었는데 재건 학교가 있었어요. 재건 학교. 그리고 파리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 하면은 창문을 열어놓으면 큰일 나고 문을 꼭 닫아야 돼요. 문을 꼭 닫았는데도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파리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창문에 파리가 새카맣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약을 쳐. 하루에 한 번씩 약을 치고 파리를 쓸어 담으면 파리가 큰 자루로 한 자루씩 나와. 그 주변이 전부 다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장소로 파리가, 야, 파리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많을까? 거기에 다 이제 지금 뭐 안동, 지금 병원 떠났지만 안동 병원이든지 뭐 주택들이 있고 뭐 다 그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 조금 더 내려가면 교도소가 있었고 그랬어요. 다 황폐한 장소에 파리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황폐해지면 사탄 마귀가 그냥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신기한 게 파리가 없는 땅이 있다. 물론 뭐 지금이야 파리가 없는 땅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 윤여기도 있는 것이고 무슨 뭐 어디 가든 간에 파리가 다 있겠죠. 아무리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도 뭐 파리는 다 날라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했어요. 고센 땅이 뭐 대단한 땅입니까? 고센 땅은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70명의 가소를 이끌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말해요. 우리는 뭐 가증스러운 직업이 뭐가 있나요? 잘 없죠. 뭐 요즘엔 직업이 기천이 있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스러운 아주 천한 직업으로 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기를 고센 땅을 달라고 해요. 고센 땅을 달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목축을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목축업으로 그 땅을 주었는데, 참 어찌 보면은 저는 볼 때 이것도 요셉의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축업을 애굽인들은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가서 살되 목축을 하기 위해서 산과 들이 있는 그런 장소로 갔다. 그런 장소가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양으로 왔잖아. 이 대한민국의 고센 땅은 영양이야. 여기가 어떤 땅이요? 공기가 맑잖아. 물이 깨끗하잖아. 사람들이 인심이 좋잖아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참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몇 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전라북도의 어떤 여성이 자기가 아주 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공부도 잘했어요. 약사가 된 거야. 그 약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신랑이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의사와 약사야 가정이. 얼마나 의사도 돈 잘 벌고 약사도 돈을 잘 버는지 전라도에서 돈을 제일 잘 벌어. 그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외제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부부가 다 외제차를 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골 지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도 잘 믿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다고 한 것이 이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이 역사가 납치를 당했어요. 그 악한 인간들이 돈을 요구해.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이 부인을 죽였어요. 그것도 토막을 내가지고 죽였어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내 딸이 살아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내 딸하고 바꾸겠다 했으나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요.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살 것 같으면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전라도 전주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너무너무 잘 사니고 그러니까 딱 타겟트가 된 거야. 저 여자 잡으면은 저 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갈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이 여자를 납치해서 결국은 죽인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요, 돈도 이 여자분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통장에 비밀번호를 다 알려줬어.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이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싶으니까 혹시라도 해야 할까 싶어서 그때서는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다 알려줬어. 결국은 돈만 찾고 여자를 죽인 거예요. 안타깝죠? 그 왜 그럴까요? 시기심.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떤 보는 눈 자체가 그들을 싫어하고 배타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 요셉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바로를 보고 애굽 땅 나일강 곁에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하지 않았어요. 가장 나쁜 땅,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땅,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얼마나 귀한 땅인지 파리가 날라 들어오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적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도시로 가죠? 실패하는 사람 많아. 영양에서 공부 잘하던 아이가 안동여고를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성적이 영양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높은 아이인데 안동 가서는 성적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어. 계속.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부모에게 통과됐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아이가 자살해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 집
옛날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판단 잘 내리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고센 땅에, 이 땅이 축복의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는 파리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땅이구나, 이걸 알면은,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너무 세상 사람 시기하도록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게 큰 복이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한 삶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 다 소용이 없어요.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파리가 많은 땅은 파리가 많은 집 누가 좋아하겠어요? 파리는 그냥 파리가 있으면 음식도 못 먹겠더라고. 그 어디 앉았던 파리가 또 이거 음식 와 앉는지. 파리가 있는 집은 저는 제일 싫어해요. 음식 먹으러 식당에 갔다도 파리가 있으면 왜 이 집에 파리가 있냐고. 나는 그래서 어떤 집에는 가가지고 파리채 찾아가지고 파리부터 잡고 밥 먹어. 파리 막 잡으러 다니면 주인이 미안해해. 우리가 잡을 때 당신들 바쁘잖아. 얼른 일하라고 밥하라고. 나 파리 잡을 테니까. 다니면서 파리 보이는데 다 잡아요. 어떤 집 가면 또 유독실이 파리가 많아. 다 잡아야 돼. 안 잡으면 밥 못 먹어. 우리 집에도요, 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 내가 끝까지 어디 가든가 끝까지 쫓아서 잡아야 잠을 자고 잡아야 밥을 먹고 하지. 파리가 있으면 안 돼. 이게 참 의미에서 보면 파리가 뭐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를 그냥 두면 안 돼. 자,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야, 여기 예배 시간이 아닐 것 같으면 퀴즈를 한번 내고 싶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까요? 답을 아는 분이 있어요? 희생 제사는 양과 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양과 소죠. 소는 애굽의 신이야. 자기 신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가만히 있겠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 도무지 안 맞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게 세상 사람은 돌로 친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나가서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구별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보면은 다른 거 다 좋은데 예배 이야기, 예수 이야기 나오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그런 장소에서 예배를 하겠다. 자,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멀리 가지는 말라. 타협이죠, 타협. 멀리 가지를 말라. 예수는 믿되 이렇게 믿어라. 예, 어떤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타협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타협은 하지 마십시오. 아예 미국의 어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그렇다고 미국의 어떤 성도가 회사에 가니까 회사의 사장이 뭐라 하냐면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내일은 모든 주일인데 모든 직원은 다 출근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사장님, 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내가 늘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한 주일만 빠지고 나오느라.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저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네는 나오지 않으면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지 마라.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의 말을 거역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 못 이긴 척하고 나오라.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장과 밀고 땡기고 하다가 사장은 안 나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 사람은 저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안 나오고 사장은 안 나오니까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월요일 날 출근하자 사장은 즉시로 너는 우리 회사의 해고야.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저를 해고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노모가 있습니다. 돈 벌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고당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내 말을 듣지 않았는가? 사장님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은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이 위로합니다. 여보, 무슨 사는 길이 있겠지. 낙심이 됩니다. 부모도 말합니다. 너는 회사에서 그래 주의를 지켜서 그렇게 잘렸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사장은 모든 직원들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야, 이보게, 내가 거기에 은행을 지점을 하나 내려고 그래. 그런데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진실하고 정말 그 사람이 옳은 사람 같으면 내한테 소개해 주게 하니까 이 사장이 딱 한 사람이 있네. 누군가 어제 해고한 사람이네. 네, 은행 지점장으로 발령이 난 거야. 그냥 재밌는 얘기로만 듣고 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루만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고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다 거짓, 약속 지켜주십시오. 파리가 떠날 겁니다. 약속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바로는 그러지 않아요. 숨을 쉴만 하면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참 신앙이 없으면 항상 자기 편리대로 대답하고 편리대로 말하고 편리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2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 바로는 숨 쉴만 하면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약속 안 지킵니다. 숨 쉴만 하면 번복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마귀의 상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백성을 종으로 삼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 어떤 사명보다도 예배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타협하지 말고 예배에 대해서 옳은 정신과 옳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권을 또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